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 삶에 시험이나 혹은 유혹이 닥쳐올 때입니까? 몸이 아플 때입니까? 제 생각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동안 내가 믿고 알아왔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어려울 때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는 이토록 힘든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시편에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배울 것을 못 배우고 그리고 성장할 부분을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믿음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여야 했습니다. 그 옛 성도의 기도와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의 말이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처음 독자는 이 풍랑 속의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AD 65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제 육신으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육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 곧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해서 지연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론적인 고난들, 그 무시무시한 묵시론적인 고난은 네로의 대박해 로마의 화재 이후로 그리스도인에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이 무례한 말, 이것은 우리 믿음의 당시 선배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거의 주님을 이 원어 표현을 보면 거의 꾸짖다시피 하거든요. 제자들이 이런 무례한 말을 내뱉은 거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개입하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그 기적은 남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남의 기적을 보는 것처럼 남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에게 그 일이 닥치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자 분명히 무례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어느 정도 이걸 순화했습니다.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보시면 순화했습니다. 무례함을. 그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혹시 멱살이라도 잡았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누구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는 의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실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는 시험이자 유혹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고,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거꾸러뜨리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불신앙이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이것보다는 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최근에 제가 배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 더 큰 확신, 더 큰 믿음, 그런 것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과 내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믿음의 확신은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하지만 더 큰 확신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의 개입과 내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믿음의 그 경험이 더하여지고 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믿음과 경험이라는 것도 절대 나눌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내 삶의 역사하심과 저 하늘을 찢고 들어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과 그런 것들을 과거에 경험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지금은 아예 기도할 힘도 잃고 하나님의 침묵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합니까?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래서 제가 추천한 해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실제로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표현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반대의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표현에 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기신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감추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통된 경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오늘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겪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시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숨기시는 상태입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분명하게 속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어느 지점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나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상태를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막 주님을 붙들고 막 깨우는 그런 모습은 무례하지만 작은 믿음일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무례한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실제성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자신이 남의 기적을 보면서 가질 수 있었던 기대,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을 텐데라는 기대마저 없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 전반에 보면 이런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는 제가 보기에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더 큰 확신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이 구절을 이전의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얼마나 부드럽게 번역했습니까? 이전에는.
이전에 개역개정이 오역은 아닙니다. 잘못 번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이 너무 외람되게 느껴지고 우리 한국인의 예법에 너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잘된 번역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 생애 전체를 알고 있고 예레미야가 정말 평생 죽을 고생을 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축복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고 정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현재 경험,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 경험과 자기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교리를 꽤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그 마음을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직면하여서 회피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걸 알기에, 그 정도 믿음이 있기에 이런 기도나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도를 못한다는 핑계로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예절 바름보다는 오히려 솔직함을 바라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절 따위나 지키면서 솔직하지 못하다면, 예절도 중요하죠. 솔직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의 선배 욥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욥기에만 해도. 어찌하여 주님께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고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예절 바른 사람에게는 욥의 이 말이 하나님을 겁박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고 거죠. 더 심한 믿음의 선배도 있습니다. 여기 시편 88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마치 내가 죽으면 주님 어쩌시렵니까? 이렇게 주님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의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간섭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의 솔직함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의 불평일 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가서 이렇게 지옥을 살펴볼 수 있다면 지옥에서 이런 사람들의 불평을, 마귀에 속한 자들의 이런 불평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과거에 경험한 자의 간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침묵은 더 견디기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에 침묵하시니 어찌 하나님께 이런 간청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간청입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산상순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신의 기준을 낮추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기준을 낮추실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당신과 결국은 연합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몇몇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에 충분히 도달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귀신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보고 이것은 악령이 행하는 일이라고 말한 율법학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무리에 속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실제로 바로 일어나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는데 잠을 깨셨으면서도 좀 타이밍을 조절하셨다고 상상도 해봅니다. 당연히 피곤하셨으니까 주무셨겠죠. 하지만 그 타이밍은 조절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제자들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제자들이 무엇을 배워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비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고 있다. 바로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이시다. 단지 그리스도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교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면함으로 느끼는 두려움을 제자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 40절에 제자들 왜 무서워하느냐 할 때 두려움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 41절의 두려움은 그 원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셨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막 광풍 몰아치는 어떤 파도 막 그런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그 느꼈던 두려움, 41절의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많은 성경이 경외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두려움이 원어상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께 직면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경외하기에 마땅하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현실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 그리고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짓 두려움,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속한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그러한 배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제가 논리적으로 저도 오랜 세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방황하고 여러 가지 떠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제 자신도 어느 정도는 구도자, 오랜 시간 구도자였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많이 한 불교도는요, 진짜입니다. 웬만한 일에도 안 흔들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일종의 돌을 닦았는데 여기 또 닦은 형제님이 한 분 더 계신데 이 돌을 오랫동안 닦은 도인들은요,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보았습니다. 이 현실을 뭔가 뛰어넘는 초월하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본 어떤 분이 생각하는 이 진짜 주식의 고수들은요, 자신의 수십억 되는 재산의 90%가 갑자기 날아가도 마음의 평정심이 있습니다. 고수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지혜, 현실 파악 능력, 자기 객관화 능력, 그런 것들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은요, 이건 지나간다.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일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독배를 제자들한테 멋진 말도 남기고 먹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작은 일에 혹은 뭐 큰 일이라고 해도 안달복달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남들한테 자신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분노를 퍼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악악거리면서 하나님께는 악악거리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믿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믿죠.
하지만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기독교 교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작은 균열에도 마치 지진이라도 난 양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안달복달하고 그리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야단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어 할지언정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믿음의 한선입니다.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제자들의 위기는 분명히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게 아닌가요? 온갖 위기 속에서 내 마음에 의심의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경험을 준비하고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열린 예수님의 제자와 학생이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잘 배운 바와 같이 우리가 동의하는 바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게 옳은 명제에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내가 알던 그분보다 이러한 경험이 지나와서 알던 그분은 더 크신 분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오는 해답을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더 확고한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과 내가 믿는 성경과 나의 경험을 통합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던 욥은 이러한 경험 후에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전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경험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슷한 경험과 함께 시험과 유혹이라는 경험도 우리한테는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땅바닥을 뒹굴면서 배워야 되는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조차 이긴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죽음조차 이긴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승리의 비결은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하실 때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정한 두려움이 거짓 두려움을 이기게 하였던 경험,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맑은 햇살이 비치는 경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예수님을 경외하여 더 큰 인생의 파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다양하죠. 삶의 위기가 오면요. 가장 정상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가 교훈받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강청하고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늘씨앗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불평의 간청을 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근데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조차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은 덜 배웠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있지 않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악한 재판관 비유. 이 비유의 앞부분에 보면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뜻으로 하신 예수님의 비유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아시죠? 이걸 제가 빨리 다시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자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후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붙이신 말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되,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자녀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야만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요약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달과 별을 창조한 창조주이며 모든 만물의 머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권세로, 곧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이며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상황을 회피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여라. 거짓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나를 두려워하면 할수록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되었던 거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소리 지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비명도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사람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든 일은 하나님만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힘들다고 사람에게 호소하는 일을 더는 멈추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자라고 더 큰 확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간청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날로 날로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하늘시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